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하라. 한 손이 내를 향하여 펼쳐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옆에 펼치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억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우리 한국의 전통의학,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약식동원. 약식동원. 이것은 결국 약이나 먹는 거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잘 찾아 먹으면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딱 찾아 먹고, 반면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이러한 음식 관리를 잘하면, 잘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체질의학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이런 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우리가 속한 동양의학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과학적이지 않다, 너무 미신적이고 뭐 이렇다는 그런 폄하를 그런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와서 오히려 재발견이 되면서 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의 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식습관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이 변화가 결국 나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쑥 수그러 들었습니다. 마음 먹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뇌의 구조, 호르몬의 구조, 그리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내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내 대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의 먹는 거, 일상에서의 그런 먹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인류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떠나서 근대화 이전에 인간의 상식은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가 이상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은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서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적 가치, 어떠한 초월적인 가치 같은 걸 음식이나 같은 거에 초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가 뭐 어디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은 뭐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던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이렇듯 먹는 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은 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선지자 에스겔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의 보통은 이렇게 우리의 그냥 상식은 뭐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직접 받는다던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든가 우리는 보통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특이하게 에스겔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계시의 모습이 아니라 두루마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귀로 듣고로 한 귀로 들릴 얘기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딱 꽂힌 어떤 마음속에 탁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탁 꽂힌 어떠한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번뜩 떠오른 어떠한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언가를 너의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내 음성이 내 말씀이 너의 입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것은 말씀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꽂히는 게 아니고요. 입을 벌려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약간의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만약에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음성으로 들린다면 음성은 우리가 듣고 싶건 듣고 싶지 않건 그냥 그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눈을 뜨건 눈을 감건 그 환상은 보여요. 우리에게는 그냥 100% 수동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 내가 눈을 감는다고 그 환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게 뭐지 할 때, 그래도 눈 씻고 비벼도 그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이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을 벌리라는, 그리고 벌려서 먹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 물을 먹여야겠다 싶으면은 물가로, 물이 있는 대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고집을 부려서 안 먹겠다고 버티면, 물 안 마시겠다고 버티고, 그래서 그 입을 안 벌리면은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른 계시의 말씀의 상황과는 달리 에스겔에게는 어떠한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로봇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전적인 은혜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딱 벌어지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그러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위기의 부부들 많잖아요. 가정이 안 좋은, 관계가 안 좋은 부부가 있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위기에 빠진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옛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게 있잖아요. 지난날에 왜 이 사람들, 내 부인 내지는 내 남편, 이 사람과 관계가 왜 틀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자기가 마땅히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철저하게 피해자로 놓고, 자기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피해자고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관계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특이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 다른 신앙들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어느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 때, 신탁을 주실 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은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한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당을 생각해 보자요. 무당을. 우리는요, 무당 중에 어떤 무당이 영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딱 내렸어. 신이 딱 내서 시민이 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남자 입에서 갑자기 여자 아이 목소리가 났다든가, 뭐 이런 평소에 그 사람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매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영험하다고 얘기하죠. 진짜 신이 하여튼 무슨 신이 내려서 귀신이 이 얘기를 전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 무아지경 속에서 신과 만나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가 사라지고 이러는 걸 대부분의 종교들은 추구하는데, 희한하게 신구약 어느 장면을 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런 장면이 제 기억에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 때 나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할 때는 보세요.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도들과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제가 만약에 에스겔 주변의 사람이라면 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우리가 여기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왔어. 이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 응? 너 힘들지? 니들이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가 그렇게 힘드나?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가뜩이나 지금 상처받고 힘들고 고생한 우리한테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셔야 되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망해서 느부갓네살한테 져서 여기까지 풀어온 거 안 그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우리가 잘했대요? 우리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는데 초장부터 이렇게 저희를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상처 입었대요. 다 피해자래요. 나 좀 사랑해 달래요. 나 좀 위로해 달래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만 없어. 가해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피해자래요. 다 지쳤대요. 다 힘들대요. 저는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옛날 일을 기억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전성기였던 시절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 안 가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들, 그래 너희 얼마나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 얼마나 잘 사는데 맨날 말이야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기분 나쁘게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나 정도면 말이야 얼마나 나만한 사람도 없다고, 이 세상이 이모와 이 꼴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히스테릭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에서는. 특히 교회 밖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럴 때,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아유, 그 사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래요.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영업사원들이 고객 유치하듯이 유치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이유나 어떤 교리적인 이유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교회가 욕을 안 먹고, 내가 욕을 안 먹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다 좋은 얘기긴 해요. 사회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 열심히 해야 되고, 이웃들과 화평을 나눠야 돼. 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닌데 그 안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교회를 온 사람들도 회개? 꼭 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한다며, 예수님이나 사랑한다며. 근데 회개 왜 해야 돼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사랑한다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10중 8구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떠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실망했다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자기는 누군가를 사랑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맨날 사랑받기만 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한 반성 없이. 우리는 그놈의 사회적인 평판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 요즘 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뭐 저쪽 하게 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평판이 너무 나빠졌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세습을 해서 뭐
목사가 너무 잘 살아서,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가 돼서, 목사들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뭐 저쪽 수많은 핑계를 냅니다. 수많은 이유를 대는데 다 핑계예요. 다 핑계라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보다 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갔어요. 재수없는 예수쟁이라고, 서양 귀신 섬긴다고, 부모 애미애비도 모른다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꿋꿋이 교회 그 자리 지켰어요. 원래는요, 원래 욕먹는 자리입니다. 욕먹는 자리라고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 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지만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사안으로 자신의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정당화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안 그런 놈 누가 있어? 다 나쁜 놈인데 뭐. 다 나쁜 놈 사이에서 나도 좀 나쁘면 어때? 라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사랑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편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저게 좋다는 거 알아. 근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 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지금 너무 좋거든. 근데 이 좋은 거를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짓지만 감옥 안 갈 정도로, 나쁜 일을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정도로 아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의 낭떠러지 끝에서 고개비행을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라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 우리 법정적 개념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법정적 개념. 이거를 이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러한 법정적 개념 속에서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엉뚱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사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긴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요. 이 두 사람 똑같은 죄인이기는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할까요? 벌금형인 사람은 쉽게 자복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자복하는 순간 사형인 사람은 끝까지, 왜냐하면 죄를 자복해봤자 결과는 똑같으니까, 끝까지 자기는 죄인 아니고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죽어도 자백 안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그런 거예요. 너무 지은 죄들이 많아서 회개하기에는, 자기 죄를 자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그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는.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나의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삐딱하게만 바라보고 있는 이 죄 많은 인간들 속에 있다 보면은 맥이 빠져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의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는 저렇게 얘기를 해도 저거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교회 생활 같이.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치. 그 목사님네 교회 헌금이 많이 필요한가 보구만. 응? 내가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헌금하길 바라는구만. 내가 그 교회에 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내가 낼 헌금, 그 헌금 좀 뜯어내려고 말이야. 영업하는구나. 예수 영업한다고.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다른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부감들이 많아서 전도를 하면서 일부러 우리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집 근처에 이제 알아봐서 이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거길 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한테 득대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저한테 득대 그런 일종의 영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다고 전도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막 그런 사람을 푸시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 경우에 가더라도 결국 튀어나오는 얘기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라고 하면서 결국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 딴에는 전도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사는 사람, 그 사람 집 근처에 교회 다녔던 사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구만.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 걸 어쩌겠냐고. 나도 교회 가보고 그 교회 좋은 거 인정. 목사님 훌륭하신 거 다 인정.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하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부분같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정죄의 말씀을, 그래서 너희 망했어, 망할 거야, 아직 고생 더 해야 돼,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좋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이야기조차도, 이 말씀조차도 나에게 달기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달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간절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총각 때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도 하나님께 빡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저 여자 없이 못 살겠어. 저 여자랑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던 했는데, 막 여러분이 그런 거 결혼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결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걔는 아닌데? 걔는 아니야. 걔는 네 짝이 아니야. 라고 딱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은요, 처음에는 김 빠집니다. 근데 기도 왜 했지? 내 이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 난리를 쳤나? 맥이 인간인지라. 맥이 탁 풀리는데, 희한한 게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실망보다는 새로운 가능성과에 대한 왠지 모를 희망이 생겨나요.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가끔요,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정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받은, 거절감의 상처를 갖게 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과 같죠. 지금 이들은 신락 같은 희망 속에 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예루살렘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면은 이 우리 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랄 같은 희망, 그 그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그래서 절망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그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로 인한 믿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옛날에 죄 많았고 허물 많았고 악에 찌들었던 내가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변화된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꿀과 달았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것을 통하여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